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6월절과 부활절 집회 4일차 아침 재림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6번입니다. 말씀은 비유비사 상징 거울 그림자로 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 양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 흠없는 그 양을 1년 된 양 수컷으로 하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 양을 잡죠. 이게 이제 유대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은 있었지만 이게 참 형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초림 예수님 때 13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하고 14일 날에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9시에 운명하시는 그것을 참 형상이 있기 전에 역사적으로 미리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만이 우리가 죽임을 당치 않고 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이게 그 양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지 않은 그 짐은 들어가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 양피를 바른 그 문설주 이게 임방 다 좌우 문설주 임방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넘겼다 우리 죽음을 넘겼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실상을 보여준 그 분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그래서 그 두 분이 이 유월절의 주인공 두 분이세요. 네. 그 두 분만이 우리가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꼭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일반 기독교나 아니면은 천주교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그 부활절만 이렇게 이제 아침 올해는 보니까 3월 23일이 부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일 보름 지나서 충분히 지나고 돌아오는 첫째 주가 일반 기독교에서 불리는 그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정해서 부활절을 지키는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6월 14일 3시에 그 못 박히셔갖고 9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때 희생하신 날짜잖아요. 그러면 그 후로부터 딱 3일이 지나면 부활절인데 14일부터 치니까 15, 16, 17 아침이 부활하셨으니까 1월 17일 분명히 성경에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감기였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도 주님의 제자들도 그걸 또 몰라요. 보면은 모르니까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절만 지키고 유월절을 안 지키지. 예. 그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인데도 제자들마저 까먹으니 주님이 얼마나 서글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씀으로 길러난 제혈도 그 유월절 못 지켜요. 그것도 부활절 아침 예배만 잠깐 보고 말아요. 보통. 근데 이제 다른 또 더 지내는 분도 있겠지만 그 사도 체제라고 하는 그 체제에서는 아침 17일 아침만 새벽 예배만 딱 보고 끝내요. 이게 진정한 유월절과 부활 집회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걸 전부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황 기사님이 그 부활절, 유월절과 부활절 집회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저번에 아직 다 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원래 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시사 상징 그래서 이 유월절과 부활절 집회 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참 의미가 그겁니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참 주인이 오셔서 그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저번에 좀 못했던 말씀 그걸 좀 나머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좀 못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네, 또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네. 그 재림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주님이 이 뜻풀이를 다 해서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뜻풀이를 다 해주시고 말씀을 다 알려주셨는데도 그 일부는 자기네들이 또 다시 풀죠. 예. 그게 주님이 알려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데 네. 충분히 그것도 알 수는 다 없어요. 주님이 알려주신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지키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보다 더 자기네들 또 풀어가고 또 자기가 뭐다고 나오고 다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또한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 교훈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봐서 역사나 교훈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예언에 대해서만큼은 알지 못하잖아 우리가. 네. 그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한테 먹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죠. 스스로 네. 누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누가 시켜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멸망을 당한다. 네. 이거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이 아니고 재림 주님이나 초림 예수님도 비유로 다 말씀하셨고 또 네. 실상은 좀 말씀하신 건 있지만 초림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마지막에 오신 재림 예수님이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드러내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거짓 목자들이 다 자기가 또 풀어요 이것을 말씀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재림 예수가 아니면 뭐요? 절대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댈 필요가 없고 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알고만 있으면 돼. 더 이상의 별거 없어요. 주님이 말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재림 주님만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인자를 만나면 뭐예요? 일단락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풀었다 하더라도 뭐 예언설이나 계시록이나 모든 말씀을 풀었다 손치더라도 이 말씀이 재림 주님이 오시면은 다 어떻게 돼요?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리고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그 말씀, 새 성령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초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비사 상징 거울 그림자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초림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전부 재림 주님이 와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 무효가 돼버려. 이게 주님이 와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니까 전에 있던 말씀 가르친 것들은 전부가 무효된다는 거죠. 네. 인자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그 마지막 여호와의 벌이라 하는 것은 그 핏값은 누구에게 찾아요? 목자에게. 그 잘못 가르친 목자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네. 목자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양들이 그 독초를 먹고 다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죽어가는 것은 그 죽은 목숨의 값은 목자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치 오셔가지고 또 재림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다시 또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목자에게서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네. 그렇잖아요. 네.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말씀으로 전해주는데 더 말씀이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을 자기가 가르쳐서 이 주님의 이 백성들한테 다시 독초를 매긴다는 것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다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 했는데도 그걸 머리에 각인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진 자는 그 죄에서 죽으려니와 그 죄값은 그 핏값은 누구한테 찾아요? 목자한테 찾는 것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목자가 잘못 이게 말씀을 전파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위에 더하는 것을 더하거나 빼든지 하면 안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 그대로만 해도 우리가 알려주신 대로만 해도 얼마든지 이 생명이 되는 또 생명의 말씀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목자에 대해 찾는 것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손대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게 참 하나님 말씀 함부로 손댔다는 큰일 난다는 것이고 비참한가. 얼마나 그들이 받을 그 벌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공인 재림 주님이 와서 모든 것을 드러내신 그 말씀만이 참 진리가 되고 참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현재 서울 시내에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뭘로 풀어요? 막 방송으로 푼단다니. 방송으로. 지금도 방송으로 많이 풀어요. 네. 요한계시록을.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들어보면은 네.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맞다고 푸는데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니?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실상을 있는 그 실상을 보고 들은 그 재림 주님만이 풀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억지로 풀 수가 없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잘 푼다고 한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풀으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런 거니? 요한계시록은 그 실상을 보고 그 말씀을 푸는 것인데 재림 주님이 그
모든 그 사람들 행적을 보고 네. 다 그러는데 그 보지 않고 그걸 풀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큼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오늘날 현재 서울시내에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뭘로 풀어요? 막 방송으로 푼다니까. 요한계시록을. 그건 벌써 요한계시록에다 이 예언서를 손댔다 하는 것은 뭐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 네. 그분만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밖에 없는데 일반 목자들이 그 푼다는 것은 그러면 재림 예수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푸니까 요한계시록을 푼다는 것은 재림 주님뿐이 풀 수가 없는데 네. 자기들이 푼다는 건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는데 재림 예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재림 예수는 예. 딱 한 분으로 알겠습니다. 딱 다윗의 뿌리시는 한 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푼다는 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 네. 그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4장인가요?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예수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눌러서 모퉁이의 짐 모퉁이의 머릿돌 모짓돌이 되셨느니라. 예, 12절까지 읽으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네. 그 사람들 어때요 지금? 많이 막 자기가 뭐다고 구원자라고 나오죠. 네. 그거 절대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병인들에게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나선 그 역사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좀 앞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하면 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냐. 예수님 이름으로만이 모든 것이 되는데 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병자들을 안수해서 고친 일에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예. 오로지 재림 주님 한 번 외에는 네. 자기가 뭐다 하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서울 시내 이 계시록에다 방송을 풀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재림 예수라는 얘기인데 계시록을 풀면 그게 믿을 수가 없죠. 네. 이 주 안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주 안에 있는 제자들도 자기가 뭐다고 다시 나오는 것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네. 이 말씀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다 있는데 네. 이것을 안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죄를 짓고도 오늘날 자기네들이 뭐요? 자기네들이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지금. 네. 그러고 나보고 이단이네 내가 웃음 나요 안 나요? 이단이다 원이 박찬일님 그러죠. 네. 이단이 나요. 그 천일 공로할 그 죄를 짓고도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에 이게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피할 길이 없어. 없어요. 한 목자가 지금 얼마를 죽여요? 수없는 백성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수없는 백성을. 네? 그 죄라는 것은 하늘에 이미 사무치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재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우리는 따라가면 사실 뭐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네.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노력만 하면 그것도 쉽잖아요. 그것은 네. 안전하게. 내가 다시 다시 만들어도 뭘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알려주신 것만 하면 쉽잖아. 네. 근데 그 알려주신 것 위에 더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라는 것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금강석 철필.
철필로 꾹 눌러서 딱 해놓기 때문에 그 음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쭉쭉 파였기 때문에. 네. 지울래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금강도 철필로 했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및 거룩한 성의 참매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 참 잘 나왔잖아요. 말씀. 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주님이 가르친 말씀 위에 더해버리면 안 된다고 탁 이게 말씀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기 이게 네. 모든 백성에게 네. 이게 재림주님의 이 가르치신 말씀을 재림주님 따랐던 백성들 전부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재림주님이 가르친 이 말씀 위에 또 다른 말씀은 저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또 몰라요. 이분들이 다들 생각을 못하는 건지 어쩐지 몰라도 귀가 먹었는지 눈이 멀었는지 하여간 몰라.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모르고 또 다시 배우려고 다시 재림주를 기다리고 한다는 그 자체가 참 그 주님이 오셨는데 네. 그 짓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그게 어불성설이죠. 형용 무슨이고 네. 그게 안 되는 말씀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그때 너무 진짜 웃기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위에 더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들은 재림주님 말씀 이미 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도통했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주님 말씀 이렇게 보고 또 보면 또 새로운 게 나타나고 보고 또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데 네. 그걸 도통했다는 얘기인가? 그 말씀이 안 맞죠. 네.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하는 건 누구라도 이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스갈에 나오는 재앙 있잖아요. 눈이 네. 구멍 속에서 입이 혀가 입속에서 썩는 그런 네. 재앙들 네. 그런 책에 기록된 재앙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에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 말씀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빼고 자기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 말씀을 한 것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전해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쏙 빼고 자기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말씀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하여 버리면 예.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 말씀 뭐예요? 천국 안 주겠다, 안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하나님 천국이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네. 이 성에 참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었다 손치더라도 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천국은 안 들여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하여 버리셨다.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든지 하나라도 빼든지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못 받는다고 했어요?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물며 이 말씀을 멸시할 때 멸시하면 받겠어요? 못 받는 거죠. 특히 다른 건 별 문제라고 하지만 이게 교훈의 말씀, 역사의 말씀 이런 것은 별 문제라고 하면 이게 역사니까 이제 자기네들 얘기를 넣을 수 있어요. 유대교 역사니까.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거,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것은 절대 어린 양 위에는 결단고 인봉을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방불하는 섬에서 계시를 보고 적은 거지만 앞으로 될 그 일을 계시를 받아서 적은 거기 때문에 그 앞으로 될 일 그 실상이 나타나는 때, 네. 그 실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네? 네. 그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듣고 보고 듣는 그분이 재림 예수님인데 그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분만이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을 본 자만이. 네. 근데 보지 않고 그 실상을 깼다라는 것은 자기가 전부 거짓말로 지어내는 말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거짓말로. 네. 어린 양 위에는 결단코 인봉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요 오직 어린 양만이 생명수 샘물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물이잖아요. 말씀 진리잖아요. 생명수 샘물로 여러분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귀한 말씀인데 귀한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물론 다른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 우리 대전에서 만든 15권 책이 가지고 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많이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물론 테이프는 좀 소리가 이게 지지해서 못 듣는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보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볼 우리가 더 정확히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다 이게 나타나는 건데 이 말씀을 안 보니까 엄한 생각을 하고 엄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는. 이게 이 말씀만 잘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딱 천국 보내줄 말씀을 다 추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추려서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부 배우라고 하면 배우겠어요? 아니요. 그 성경 저 구약성에서 보면 주님이 딱딱 추려서만 말씀하셨지 추려지 않은 말씀 우리가 봐도 몰라요 사실은. 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어?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정확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 말씀만 딱 추려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우리가 잘 알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요? 예수님에 나에 대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게 딱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하신 이 말씀만 잘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7장 17절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딱 있는데 다른 목자 기다려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희의 목자가 딱 돼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요? 생명수 샘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 샘물이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나타날 때는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날 때는.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눈물과 탄식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희망적인 거고 소망적인 거고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괴로워도 참고 그 만화처럼 뭐 괴로워도 슬퍼도 뭐 참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화에 나오잖아요. 그거. 주님도 만화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경이 상학적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 샘물로서의 인도를 받아야 돼. 주님이 생명수 샘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어쩌다 하는 건 자기가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이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로. 그게 우리 주 안에서 통치자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통치자, 거룩한 자, 무슨 뭐 사도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죄는 주라고 뭐 어린 양이라는 얘기로 자기네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어린 양이면은 6월절 집회에 어린 양으로 참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집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 모형과 그림자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지만 참 형상이 와서 6월절 양으로 진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실상이에요. 이게 네. 그 실상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자들. 이게 사실은 재림주님 백성들이나 제자들은 알 거예요. 사실 유월절이 언제인지는. 왜?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먹여주셨으니까. 네. 아는데도 안 지켜. 그분들은. 저희도 옛날에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와 같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아차 잘못하면 큰 재앙을 받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 그게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는 건 자기가 나서서 뭐 할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가 뭐다 하던 이 선생 되는 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선생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시고, 목자도 한 분이시고, 선생도 한 분이시고,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선생 된 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을 피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 심판이 어떠한가 하는 거 아직 인간들이 안 당해봤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안 당해봤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 그런 역사가 아직 안 당해봤잖아요. 네. 그런 일이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이게 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눈 구멍 속에서 진짜 썩는다고 봐요. 어떤 진짜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을 것 같아요. 입술에서 혀가 썩고 말도 못하겠죠? 네. 그런 거죠. 아직 안 당해봤어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믿으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팔고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팔아먹은 그 사람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더 낫다라는 거 자기한테. 네. 왜? 그 험한 그 재앙을 안 받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면은, 예? 살아계신다면은 그 죄를 용서하겠어요? 아니요. 절대 용서를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죄는 용서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도 떠드는 것도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그러지만 그 죄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 주신 말씀은 비유, 비사, 상징, 거울, 그림자로 되어 있다. 라는 주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고 비사로 되어 있고 상징으로 되어 있고 거울로 되어 있고 그림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재림 주님께서 오셔서 낱낱이 말씀으로 짝과 짝을 찾아서 우리한테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알려주신 말씀이 생명수 샘물. 예,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 삼라만상 창조를 이렇게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근데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이 새로운 창조물로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를 안 하면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이 그 권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으려고 했더니 우리가 스스로 알아져요? 아니요.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네. 그 누가 알려주는 분이 있어야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외우문이 분명히 말씀은 비유, 비사, 거울, 상징, 거울, 그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알려주실 수 있는 거지, 네. 이 말씀을 풀이를 못하면 절대 알려주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삼라만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죠? 네. 네. 그럼 이와 같이 모든 말씀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이런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생명수 샘물을 먹어 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부지런히 예. 생명수 샘물 말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뒷부분은 안 들려갖고 이제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5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것을 피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때가 이르면 다시 피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비사로 그러니까 말씀을 감춰 놓은 거잖아요. 이 감춰 놓은 말씀을 다시는 너에게 감춰 놓지 않고 네. 예? 네. 감춰 놓지 않고 이제 그걸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신 이 마지막 때. 네. 네, 이 때에 이 비사로 다시 이르지 않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에 대한 것, 주님 예수님에 대한 것, 이 기록된 대한 모든 말씀을 밝히 이르신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이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는 배우고 또 익히고 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주셨죠.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지금 유월절 양 잡고 좌우 문설주에 피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하는 이것도 그림자의 역사입니다. 그림자의 네. 역사. 네.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의 역사를 갖다 참 형상이 오셔가지고 그 역사를 초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예. 참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도 알파 오메가 역사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 그 역사로 해서 재림 주님도 똑같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가 참 형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참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 네.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잖아요. 이게 네. 그분이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왜 좋은 일이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들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참 좋은 일이 되지만 그분은 그 우리의 좋은 일을 위하여 희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이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예. 그 참 형상을 나타내 주셨던 그 두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절이라는 건 참 형상으로 오신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희생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는 없다. 온전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참 형상이 아닌 그 그림자의 역사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 온전케 될 수가 없고 참 형상이 나타나야만이 그때부터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참 형상이 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형상으로 오신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 12장 10절 주셨습니다. 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내가 말하였고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렇죠. 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게 계시를 많이 보였으며 네. 이상이 계시예요. 네.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네. 비유를 베풀었어요. 네. 이 비유를 베풀어 놓은 말씀을 갖다가 주님께서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네. 네? 네. 스가랴에 나오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대로부터 나오는 그 천국 이룰 장소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몰랍니다. 네? 알 수가 없는 그 말씀을 재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걸요. 네. 이사야 31장 34, 8절 보면은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을 하늘의 왕대에서부터 모퉁이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다. 증장줄이 굳게 가렙산에 이르고 그와 방면으로 들어와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면 말부팅에 이르는까지 그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라. 이 성기잖아요. 네. 우리가 재림주님이 안 가르쳐줬으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선자를 빗대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베풀어 놓은 말씀이잖아요. 네. 이 선지자들에게 이상을 많이 보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갖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 인간으로는 풀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소설을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상으로 쓴다 해도 이런 소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이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기이한 일, 참 기묘한 일, 이런 일을 우리가 진짜 체험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완전히 봉사하고 뭐 쥐어버리고 뭐 눈뜬 봉사에 지나지 않았죠. 근데 재림 주님이 오셔가지고 초림 예수님도 구약에 써있는 말씀을 풀이해 주시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초림 예수님도 실상을 말하는 분도 있지만 실상은 초림 예수님도 전부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만이 이런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로 베푸는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삼위일체로 온전하신 분으로 딱 오신 거예요. 완전한 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나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교묘자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하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네. 한 아기로 오신 초림 예수님과 아들로 오신 맏아들로 오신 재림 예수님이 나오시고 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 예. 여기서 분명히 그 이름이라고 나오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딱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재림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이 이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겉으로 들은 거예요. 겉으로 들은 거예요. 재림 말씀을. 분명히 재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수없이 우리한테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 선지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다 짝과 짝을 차해서 우리한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뭘로 되어 있어요? 비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스가랴 7장 11절을 또 주셨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근데 마음이 강팍하면 또 안 돼, 너무나. 네? 그렇잖아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듣지 전부 다. 그러면 안 되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 그것을 허투루 생각해요. 허투루. 주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그걸 깊이 생각을 않고 허투루 생각하고 겉으로 듣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뭐라고 보니 꼼꼼히 보라고 그랬어요. 꼼꼼히 한자 진짜 한자 꼼꼼히 봐야만이 이 뜻을 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이 계실 때는 이 성경을 찾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로 들으라고 그랬어요. 귀로 들으라고. 계속. 이게 왜? 자기가 성경 찾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성경만 보려고 그래. 성경만 보려고. 성경을 찌적찌적 하니까 여기 무시하고 여기 무시하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어야 성경을 봐도 알지, 주님이 하신 말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봤자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봐봤자 쓸데가 없다는 거야. 풀이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만이 성경도 알아지는 거지. 주님 하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한테도 성경 찾고 하는 사람 못 찾게 하고, 읽는 사람이 빨리 다들 읽으면 성경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니까, 말씀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로 들어라. 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에도. 그래서 빙자한 것이 실상이 아니고, 이게 빙자한 것은 실상이 아니고 실상이 나타나야 실상이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와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고, 그림자의 역사를 실상으로 보여주고 가신 분이 초림 주님과 재림 주님입니다. 실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희생하신 보고도, 희생하신 것을 보고도 그걸 믿기지 않아갖고 다른 주님을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유월절 양으로 잡히셔서 희생을 했는데 그 분을 놔두고 또 다른 목자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 세례 요한이나 똑같은 거죠. 세례 요한이 또 오실 일과 당시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천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주셨죠. 이 에스겔 38장 1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이게 결국은 선지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걸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계시를 받고 자기네들이 한 것 같지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본 거니? 대필의 역할을 푸는 거예요. 그렇죠. 대필에 불과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손을 들어서 그냥 필적으로만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필에 예.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내가 예. 하나님이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뭐예요? 순종해야죠. 도구에 불과한 도구 예.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다윗이라고 다시 들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 하나님의 그 선지자 아니에요? 총이잖아요. 네. 그 다윗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다고 들고 나온 사람 다윗을 들고 나오고 뭘 들고 나오고 하는데 전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예. 이 성경 말씀은 네. 맞습니다. 그런 건데 자기네들이 그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이게 구약 성경이죠. 네.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예.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다시 푼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수습계획을 내놨는데 그 풀 사람은 주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주님이 오셨잖아요. 풀라고. 예. 그 풀어주신 말씀이 생명수 샘물. 네, 그렇습니다. 말한 사람이 뭐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네? 빙자하여 하나님이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보화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보화를 캐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네. 주님 이 보화 캘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네. 네, 그분이 보화를 캐갖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게 보화인지를 몰라 사실은. 네. 네? 네. 귀한 이 진주 보화를 캐서 우리한테 딱 줬는데 이게 보화인지 돌덩인지를 몰라. 네? 그러면 되겠어요? 진짜 보화 중에 보화인데 이게 내 손에 이게 들은 것이 이게 그냥 돌덩어린 건지 아니면 진짜 귀한 보석인지를 몰라.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주님은 희생을 하시면서까지도 이 보화의 말씀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예. 네?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네. 그 보화라는 걸 진짜 알아보는 자만이 복된 자다. 진짜 복된 자다. 그러면 그 보화를 알아봤으면 보화를 진짜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안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 돼요. 진짜 여기하잖아요. 이 소중한 네. 말씀이잖아 이게. 네. 그래서 이 소중한 말씀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보화 이 보석을 커팅할 때 아무렇게 커팅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각도, 고, 높이, 각도 전부 다 이 맞춰서 커팅을 해야 진짜 보화가 되지. 그냥 돌덩이 하나 갖다가 딱 끼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 고도의 이 각도도 중요해요. 그 면면이 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다 쳐서 아름답게 만들었을 때 네. 그때 보화로서의 그 효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도 주님이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아주 소중한 것들만 딱 뽑아서 말씀으로 딱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여호와라는 뜻이 어떤 것이 말씀이 딱 이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재림예수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 초림예수라는 뜻이 어떤 말씀 어떤 구절이 딱 필요한가 라는 것을 정확히 끄집어내가지고 우리한테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화를 우리가 딱 잘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뭐 말씀을 들이대면 안 되잖아요. 물론 말씀은 주님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전부 다 통일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래도 그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은 여기에 속하고 저 말씀은 저기에 속한다고 주님께서 이 번호를 다 매겨서 51번까지 말씀을 딱 맞춰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네. 이 보화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독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가서 아무거나 질러대면 되겠어요? 아니요. 딱 말씀이 왜 여호와라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호와라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뜻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정확히 말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이 가는데 뜬금없는 여호와라는 뜻에서 요한계시록 저 밑장에 있는 것을 뒤집어내서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짝과 짝을 차해서 그 뜻에 맞게 거기에 맞게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네. 일반 목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계 어느 목자든 어느 기독교이든 이 말씀을 이렇게 짝과 차해서 짝을 차해서 풀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감춰져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감춰져 있어요. 감춰 있잖아요. 예. 감춰 있는 거요. 여기에는 모든 비밀이 감춰 있는 것이요 비밀이 감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주셨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네,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됐습니다.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는 진짜 부분적으로 조금 알뚱말뚱하지 진짜 네. 그렇잖아요. 네. 부분적으로 아나 이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을 뿐이에요. 그냥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거울은 어떻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지금 잘 보이죠. 옛날에는 어떤 거였어요? 동판 네. 거울 있잖아요. 예. 통으로 잘 닦아갖고 살짝 보일뚱말뚱하는 그런 동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써있는 제 말씀이잖아요. 네. 그때는 이런 거울이 없었잖아요. 지금같이 잘 보이는 거울이. 네. 그러면 그때는 거울이 통판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게 보일동 말동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한 거지 아주. 네. 그런 겨와 같이 그런 거와 같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는 어때요? 온전히요.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때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한 이 말씀들이 진짜 참 희미하게 알 듯 모를 듯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참 분간이 안 가는데 재림주님이 오셔갖고 얼굴과 얼굴 그냥 직접 맞대고 딱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이제는 네.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네. 네? 얼굴과 그때는 너희가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있잖아요. 근데 재림주님을 우리는 직접 보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거잖아요. 재림주님 네.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한테 내가 직접 얘기한 거고 내 말을 들어서 이렇게 전해준 거하고 또 다르거든. 또 전해준 사람이 또 전해주면은 그 말이 오염이 돼버려. 중간에 약간씩. 예. 그런데 직접 전하면 어때요? 예. 오염되지 않죠. 예. 직접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염이 전혀 안 됐어요. 확실합니다. 오염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생명수 샘물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지? 생명수 샘물이 되려면은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더러운 것이 섞이면은 생명수 샘물이 나올 수 없어요. 예. 왜 그런 거지? 그 물을 먹으면 병들어. 예. 병들면 안 되잖아. 근데 예.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생명수 샘물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고 나에 있는 모든 병을 물리칠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그 물이 생명수 샘물이잖아요. 예. 그거 똑같습니다. 네. 지금은 얼굴과 얼굴 봅니까 안 봅니까? 주님이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시죠. 예. 봅니다 그러잖아요. 예. 주님이 지금은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지요. 딱 주님이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거울로 비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예. 모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창조하러 오신 분인데 예. 네? 네.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 옛날에 말씀한 것은 그림의 떡. 그렇습니다. 그림의 떡 먹으면 맛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림의 떡 먹으면 맛있어요 없습니까? 먹으나 많아죠. 네. 큰 게 하나에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예수 믿는 것이 한 믿었다 이거예요. 한 믿었다. 예수 믿는 것이 한 믿은 거에 불과하다. 네? 네. 그림의 떡을 먹은 거지 실질적으로 내 입속에 들어가는 떡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요 하나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천국 그거다 이거요. 그러나 그때는 주를 볼 때는 재림 주님을 볼 때는 네.
얼굴과 얼굴을 뭐 할 것이요? 맞대어 볼 대하여. 것이요. 대하여 볼 것이요. 서로 이제 대하여 본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직접 듣는 거예요. 직접. 말씀해. 주님이 계실 때는 직접 성령도 주님이 직접 손으로 안수해서 주셨잖아요. 예. 직접. 예. 근데 그게 한 달이 뛰고 두 달이 뛰고 건너가면은 이게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마태복음 한 장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말씀하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실상으로 말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비유로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오신 그 주님 삼위일체로 완성하러 오신 분이 다 이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분이 오셔갖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나 또 초림 예수님도 초림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본체를 다 알지만 이 삼위일체로 마지막에 오신 이 재림주님이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또 드러내신 말씀을 하신 것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런 말씀도 있지만 재림주님께서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비유로만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에 초림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 실상을 전부 드러내셨다면 재림주님이 오시겠어요? 못 오시겠어요? 안 오셔요. 그러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응? 몰라서 못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한테는 또 따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잖아요. 제자들한테는 실상을 해석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비유로 전부 말씀하신 건 우리 재림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감추어진 이 부활의 말씀을 드러내셔서 생명수 샘물로 마지막에 이 역사 우리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아침에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장이죠. 191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다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구주